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거룩하니, 믿음이 거룩하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믿음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과 또 한 번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의 생성이, 내 믿음의 자람이, 내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요, 내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 세상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도 세상의 믿음처럼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생겨난 것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생성이 되고, 우리 가운데 발전도 되고,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믿음을, 구별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일까?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기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여기 예수님께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왔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럼 백부장의 종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종을 세워주고 그의 종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일들,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되어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주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있는 자 되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을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이 방해하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제하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냐?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 믿음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 있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만큼 100m 달리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50m에서 뛰는 사람이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100m를 다 뛰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믿음을 갖는 일에 상대가 안 돼요. 이방인이 믿음을 갖는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저의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m 달리기에서 이미 50m 앞에 와서 달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가 부모가 목사다, 이러면 100m 달리기에서 80m에서 100m를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점으로 보이고 단점으로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늘 그냥 믿음 속에 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늘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데,
늘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늘 그냥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은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예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도 했어요. 내가 애도 썼어요. 내가 결단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근데 유대인들은 믿음 가진 거를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냥 믿음이 널려 있으니까요. 여기 가도 믿음, 저기 가도 말씀, 여기 가도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닐까요? 너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운데 늘 그냥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그냥 용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마치 내가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수고해 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수고한 사람이요, 사랑한 사람이요, 내가 용서한 사람이요, 내가 늘 말씀으로 산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믿음 갖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보이는 것이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갖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예배 드리는 자리를 내가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복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내 믿음을 방해한 요소가 뭔가? 내게 주어진 이 많은 은혜들을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방해 요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다니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교회 올 수 있고 아무 때나 말씀 들을 수 있고, 우리 속에 오늘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이며 감사해야 되는 일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딸을 가진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참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모범생이고, 하여튼 제가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면 120점 주고 싶은 딸이에요. 초등학생인데요. 얼마나. 근데 그 엄마는 영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딸로 인해서 감사하는 부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여기는 없어요. 하여튼 이쪽 동네에서 그 딸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엄마로부터 이 핍박을 받고 사는 그 딸이, 주여 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제 아들도 제 마음에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딸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치 아니하는 게 믿음을 방해하는 거라고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라고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 감사치 아니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방해한 요소가 뭘까? 같은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종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작은 자, 큰 자가 따로 있으면 믿음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큰 자가 따로 없어야 됩니다. 작은 자, 큰 자가 따로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자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고 큰 자가 너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큰 자 앞에서는 어제도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가다가 집사님 두 분이 각각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시다가 저를 보고 두 분이 동시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데 그런 인사를 다 받아요? 내가 뭔데? 우리 속에 큰 자 따로 있습니까? 담임 목사는 큰 자이고, 전도사는 작은 자이고, 집사는 더 작은 자이고. 아니요.
큰 자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믿음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했나? 큰 자이니까 잘 대하고 작은 자이니까 그냥 지나간 것 아닌가? 우리 속에 큰 자 작은 자가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건 뭐라고요? 그건 하수예요. 하수예요.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수에게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목사님도 귀하고 우리 집사님도 귀하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분도 귀하고 그래야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요 사람들 볼 때만 생각날 때만 귀하지. 언젠가 드라마에서 봤는데 그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일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김장을 담가준다고 가서 사진 찍기에 바쁘고 잠깐 이벤트 할 때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도 못 돼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김장 담그는 소위 말하는 높은 분들,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쇼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큰 자 작은 자가 구별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자도 귀하게 대하고 큰 자도 귀하게 대하고. 세 번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5절입니다. 이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은요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선행이 없어요. 착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나 착한가? 나 착한 목사인가? 나 착한 권사인가? 나 착한 집사인가? 나 착한 성도인가? 착함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거룩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선행이 없어요. 착함이 없어요. 실제로 섬겨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착함이 있는, 선행이 있는 이 백부장에게 선행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이 선행, 이 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같이 보는데 실제로 나누어졌는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자기 위에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상관이 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의식하고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나에겐 주인이 있어요. 내가 함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나다닐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마음에 거슬리면 안 돼요. 주인의 뜻에 거슬리면 안 돼요. 주인의 그 원하는 것에 거슬리면 안 돼요. 내게는 주인이 있다. 이 분명한 것이 거룩한 믿음을 만드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물질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내게는 주인이 있다. 이 분명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알고 의식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해요. 주인이 있다. 내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 주인이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게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8절의 뒷부분입니다. 저도 이더러 가라 하면 갑니다.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해요?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주인을 섬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을 섬기는 일, 주인을 섬기는 일. 가끔 신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인 목회를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부목사? 첫째는 아닙니다. 부목사도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쪽에 앉아갖고 지금 저 감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목사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은 안 하잖아요.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또 장로님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은퇴하시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누가 무서운지 아세요? 성도가 무서운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성도를 누구처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도를 섬기는 게 그게 목사다. 그게 목사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분명한 섬김이 있는 마음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 섬김이 있을 때 거룩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이런 섬김이 없으면 믿음은 있지만 거룩한 믿음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 이 믿음의 세 번째, 거룩한 믿음의 세 번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종이 강건하여졌더라. 믿음대로 되는 역사, 거룩한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대로 돼야 되는데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섬김이 없으니까, 주인을 마음 다해 몸을 다해 섬김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 그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믿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 살 때 오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버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요소, 내가 주인이 있다, 나는 그 주인을 섬기는 자다, 그때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